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런 말씀을 다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뭐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반화된 말씀은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17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중 후 3.5년이 이르게 될 때 그 시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휴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쌓으셨던 그 두려운 대접의 재앙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그 하늘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6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난 음성입니다. 그럼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는 왕의 보좌고 이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게 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다 쏟아졌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만큼 이 마지막 대접들의 재앙은 하나님의 그 쌓인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의미의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인데요, 이 대접들의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남은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세상에 남는 이들은, 성도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림을 먼저 띄워주셨는데요, 아마 그 시즌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 땅 가운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비그리스도인으로 지칭을 할 때 그 표로 보면은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어디 안에는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까?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까? 비그리스도인이죠.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분하자면 그리스도인에 해당합니까? 비그리스도인에 해당할까요? 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영역의 사람이. 왜냐하면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여러분 일시적으로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에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길로 걸어갈 수 있죠. 일시적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평생 육신에 속한 자라면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고 교집합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는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회중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저와 같은 구성으로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시록 말씀대로 그와 같은 두려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때는 아주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명해지나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비그리스도인의 영역으로 갈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믿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환난이 오게 될 때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특히 후반 3.5년이 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고난 가운데에서 분별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밥 잘 먹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얼마든지 막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경건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진짜 실생활에서 압박과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를 받게 된다면 그때 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반 3.5년에는 그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흐름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짓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이 17장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이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7번째 대접의 재앙도 이제 부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시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가적으로 삽입된 부분이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조금 뭐랄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도 이 17장, 18장의 내용을 굉장히 낯설게 여기실 거예요. 낯설게 여기는 만큼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나누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결국엔 큰 성 바벨론이자 음녀의 존재가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음녀라는 이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음행을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음행을 하는 존재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음녀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순수하게 태어나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 때 처음에는 아마 그렇지 않은 상태였지만 음행의 죄를 지어서 음녀가 된 존재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기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해보고 깊이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음녀는 처음에는 예수님,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나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존재이다라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러한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첫 번째 짐승을 타고 있는 존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금잔을 들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녀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도중에 변질이 되어서 저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고 금잔을 가지고 있고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자가 아니라 이 음녀로 비유를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먼저 전제하고 1절, 2절 다시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그 전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아멘. 1절을 보면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지요.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녀가 무엇 위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죠. 많은 물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두 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생각하고, 네, 아니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의 두 절의 말씀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물가에 산다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이 위치한 이곳이 여러 강의 물줄기가 많은 그런 물가에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벨론이 가진 이미지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킬 때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네, 오늘 1, 2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 물 위에 앉은 이 음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있는 이 바벨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 바벨론의 의미와 연결을 시킬 때 이 특정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음녀가 많은 제국들, 많은 나라들, 많은 열방들을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땅의 임금들이 그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음녀죠.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자이지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음행은 여러분 실제 음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 곧 뭐지요? 그렇죠, 우상숭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바람을 피는 겁니다. 불륜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자 타락이고, 이것이 곧 우상숭배가 가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도록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이 음녀의 존재가 역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음녀는 음행을 행하는 자들인데,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음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 음행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음녀가 하고요, 또 이 음료와 관련하여서 실제 성적인 방탕의 의미도 이 여인이 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보시면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또 그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녀가 이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이 첫 번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 음녀의 존재는 적그리스도의 체제 위에서 활동하는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음녀는 결국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존재로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 활동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절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나라와 열방과 국가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음녀가 놀랍게도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짐승 위에 타 있다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보다 더 세력이 크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생각보다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굉장히 크고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방금 말씀에서는 이제 이 특별한 음녀의 겉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불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은요 정말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들만 입을 수 있었냐면요, 왕족들,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들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이었어요. 또한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녀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근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가 추가되지요. 이 음녀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열국과 나라와 권세와 방언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또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요? 이 음녀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성도들의 이마에 적힌 어린 양의 이름과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적힌 이름은 이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고요. 그러면 이 음녀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그 이마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 그 이마에 어떤 글자가 써 있다고 말합니까? 비밀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었고, 실제로 기록된 이름은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 음녀의 이마에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5절에 나오는 땅의 음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땅의 음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뭐랄까요? 몸을 파는 여인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땅의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끄는 모든 존재들을 땅의 음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이 음녀가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요? 그러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떤 존재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음녀는 영적인 간음, 미혹,
우상 숭배로 이끄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존재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이 특정한 음녀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모든 거짓 복음과 미혹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어머니다, 주체이다,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잘못된 그와 같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나요? 기독교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론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의 어머니가 되고 근원이 되는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이 특별한 음녀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말씀에서도 큰 음녀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피는 포도주와 의미상 자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절에 이 음녀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었죠? 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금잔에 여러 가증한 것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잔에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그 금잔에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 음녀는 미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속일 거고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참된 성도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음녀의 모습을 보고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요한이 놀라워하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 놀라워하는 요한을 보고 천사가 말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말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먼저 천사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그와 같은 표현을 이 8절에서 짐승에게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의 짐승에 대한 기록은 이 짐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여러분, 장차입니다. 미래에 나올 짐승입니다.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넘겨주시면,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해서 실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는 이 13장의 말씀과 다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8절. 네, 앞에 8절. 네,
마지막 줄에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 한 맥락에서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이제는 천사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여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가진 일곱 머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러면 이 일곱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1세기의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수도가 되는 로마의 도시에 7개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산은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었던 7개의 언덕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해석은 이상한 해석이 아니고 정당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 11절. 네. 그 일곱 머리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계시록 17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고 있죠? 4가지 관점 중에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에 대한 특징이 반영되어야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로 볼 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머리가 7산이라고 했지요. 근데 7산은 당시 1세기의 로마 수도에 있었던 7개의 그 유명한 언덕을 가리킨다고도 해석을 했고 10절에 또 7개의 머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7왕입니다. 근데 이 7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당시 1세기의 사도 요한에게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요. 도미니아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던 이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 황제가 도미니아투스였고 그 도미니아투스에 대한 기록이 바로 하나는 현재 있고 이 구절에 해당하는 존재가 도미니아투스 황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5은 망하였고 라고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그 이전의 로마 황제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은 많습니다. 5명을 넘습니다. 근데 이 5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망하였다. 그래서 이 도미니아투스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로마 황제들을 삶을 고찰할 때 일반적으로 망해 보이는 삶을 최후를 맞이했던, 그러니까 암살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죽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제가 5명이 있어요. 그 5명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죠,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5명이 도미니아투스 전의 황제들 중에서 삶이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그 5명의 황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황제는 도미니아투스고요. 다시 10절 11절 띄워주시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황제는 이제 이 도미니아투스 이후에
통치한 네르바 황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의 특징은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영역은, 오늘 본문의 영역은 당시 1세기의 상황과 연결시킬 때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1절. 그러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여러분, 짐승이 어떤 존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 8번째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8번째 왕이 가진 특징이 뭡니까? 이전에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7명의 황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7 중에 한 명이 이 8번째 왕이 된다는 건데요. 그럼 이 8번째 왕이 되는 존재가 있을 때, 이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명과 도미니아투스와 네르바 7명이 있지요. 그런데 8번째 왕으로, 또 이 8번째 왕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8번째 왕은 누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왜 네로죠? 왜 네로일까요? 계시록 13장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과거주의적 입장에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죠. 이 네로 황제는 앞 7에 속한 자였고, 그렇기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 네로와 같은 존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1절 끝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떤 결말을 맞지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한 존재이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를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다 아우르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이제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은 과거와 미래를 이제 주로 말하고 있는데,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고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했을 때, 그럼 과거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갖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적용편에서 살펴보았던 네로 황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10뿔은 짐승의 10뿔입니다. 근데 이 10뿔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10왕이죠. 근데 이 10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록은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10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근데 그 10왕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네로의 그 황제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예요. 미래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10왕이 일어나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 10명의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지요? 짐승과 10명의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히 이 짐승과 10명의 왕이 누구와 싸웁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짐승과 이 10명의 왕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결국은 이 불의한 세상의 권력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다시 음녀에 대해서 말하지요. 아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는 천사의 직접적인 해설이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이건 반전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열풀, 열왕과 적그리스도 한 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료도 누구와 한 편이었습니까? 짐승과 한 편이었죠. 짐승 위에 타 있던 존재가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과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이 음료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로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음료를 누가 망하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 즉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일시적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천사는 음녀에 대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죠. 큰 성이라고 다시 부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잘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17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때문에 그런데요, 이 17장은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의 정황을 반영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정확하고 적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다 고려한다면,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가능성까지 다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이 특별한 음녀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녀는 여러 백성과 열국과 방언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음녀는 땅에서 그릇된 길로 미혹하는 모든 이단과 그릇된 단체들의 어머니, 주체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취해요. 무엇에 취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신실한 증인들의 피에 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여 실제로 죽이는 일을 행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음녀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10명의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결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해석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17장에 나오는 음료는 계시록의 이 존재와 많이 대조가 되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냐면요, 머리에는 12별의 영광이 있고 태양,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실제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다 리셋되셨나 보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무엇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네? 네? 김유희 사님 크게. 맞아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 잊으신 거 아니죠? 네.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오늘 이 17장의 음녀와 대조가 많이 돼요. 똑같은 여자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무슨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12장의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새 언약 복음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 음녀는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두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녀는 당시 1세기의 로마를 뜻하는 타락한 세상 권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5절을 보면요, 이 음녀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은 당시 1세기의 로마를 의미하는 비유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영적으로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일신교를 믿었습니까? 다신교를 믿었습니까? 다신교를 믿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요. 또한 성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방탕한 곳이 로마 제국의 문화였고, 그리고 로마는 당시 세계 권력의 중심지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부도 축적한 그와 같은 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어떠한 자들이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또 이제 도미니아투스 황제 때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그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1세기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면서 이제 미래로 해석을 하면 먼 미래에서 나타나게 될 로마와 같은 세상의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1세기의 로마 제국과 같은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될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될 때 뭔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진 존재를 음녀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이 음녀와 가진 의미와 짐승이 가진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죠. 우리가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을 했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지요?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이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존재이지요. 그와 같은 짐승이 가진 의미와 만약에 타락한 세상 권세를 음료로 해석하면 짐승 이퀄 음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음료의 차별성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를 1세기 로마를 뜻하는 타락한 세상 권세, 미래에 일어나게 될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단점이 이 짐승과 음료가 가진 의미가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음료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음료를 로마 가톨릭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앞서서 제가 이 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음료가 아니었지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였지만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존재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종교 체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료는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할 세상의 절대 권력을 의미하면, 그렇다면 그 짐승 위에 타 있는 이 음료는 이 세상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땅의 왕들과 음행을 행하는, 즉 그릇된 우상 숭배의 미혹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이 음료가 하고, 또 이 음료는 엄청난 부를 가졌으며 역사 속에서 참된 복음을 믿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했던 이러한 면을 볼 때, 이 음료는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에 행했던 그와 같은 참혹한 일들이 있었죠.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녀의 이마에 쓰인 이름이요 큰 바벨론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까? 넘겨주시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 음료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을 행하는 존재라 해석을 했는데, 그런 존재들의 어머니면 이 음료의 존재는 거짓된 복음을, 또 미혹을 전파하는 그 세력을 거느리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이 음료가 처음에는 원래 주님과 관련이 있던 존재라고는 해석과 결부시킬 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일부 지역에서만 있습니까? 범세계적입니까? 범세계적이죠. 이와 같은 모든 특징들을 다 총집합하고 한번 적용해 볼 때 결국 실제로 맥락상 좁혀지는 특정 세력은 바로 로마 가톨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료를 로마 가톨릭으로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성경 해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신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진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영향력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편, 계시록 13장의 적용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은 가진 그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죠.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물밑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종교는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운동을 벌이는 개신교들의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로마 가톨릭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료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더 조금 경계할 수 있어야 하고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진은 그냥 로마 가톨릭이 이 음료라고 해석을 강하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비교한 사진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짐승과 음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비밀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적그리스도로 비유되는 이 짐승의 활동의 시간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동안 16절에 짐승과 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16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쉽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감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그들은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고, 또한 더불어 사탄의 세력도 분열이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지만, 그 사탄의 세력이 분열되어서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열왕의 세력이 이 음녀의 세력을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미리 계시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의 적용편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취될 징조가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세력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음료로 비유된 세력도 망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고요. 먼저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그림표를 보여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교회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저도 그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은,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행하는 어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들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 잘못된 확신 갖지 말고, 내가 무슨 모태 신앙인이고 신앙의 3대 4대 집안이라는 그와 같은 겉의 조건으로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지 말고, 무엇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에도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눌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볼 때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는 왕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80년, 90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이자 최우선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제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지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월요일 됐으니까 직장 나가서 내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열심히 성실하게 다 할 수 있죠.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이 직장 영역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이 직장의 영역에서 혹은 가정의 영역에서 행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평생에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구하지도 않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이 가치관은요, 누가 추상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죠. 당연한 겁니다. 기본값인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점검해야 하고, 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짐승을 섬기지 않기를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깨어 있으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사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주일 예배의 이 시간에 이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자기 입맛대로 막 왜곡해서 막 주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막 두려움을 안겨주고 내 설교만 믿으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이단의 단체들도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기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나? 이 말씀의 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더 마음을 들이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